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5월 3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장경 집사님, 그리고 찬양은 강명승 집사님이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영벌이 아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것이라 믿고 의지하오니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상형 성도에게 함께 하시사 수술 입원하고 수술할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무사히 이 수술과 이 과정 속에서 잘 열매 맺고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우리 서옥산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퇴원한 우리 고재욱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장기간 입원 중인 우리 전순주 우리 집사님과 그리고 항암 치료 중인 오은순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먼저 듣겠습니다. 우리 강명승 그리고 김은경 집사님이 함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를
나를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를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대표 기도 장은경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를 나누며 성령 충만하고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심신이 연약한 자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헛헛하고 육신이 고달플지라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에 다시금 용기를 얻고 주님 주신 지혜를 발휘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 이번 한 주간 더욱 성령 충만케 하여 주사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실천하며 믿음과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단단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신앙의 도리를 다하도록 노력하며 세상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복음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실천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애씀으로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48쪽인데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은경 집사님, 그리고 찬양을 함께한 우리 강명승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관장으로서 충성하고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이 영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성을 잃어버리면 곤고해집니다. 곤고해진다는 것은 뭔가 좀 허점이 생기고 또 형편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볼 때는 딱하기도 하고 또 매우 어지럽고 또 무기력하고 또 혼란스럽고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외롭고 쓸쓸하죠. 그럼 왜 주의 백성들이 영성을 잃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시그널,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지금 마음이 꽤 무겁고 심란한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봐라. 뭐가 문제이고 뭐가 너를 그렇게 지금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간 해오던 기도를 혹시 너는 멈추지 아니하였는가? 그간 사모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혹시 지금 귀찮아 하고 있지 아니한가? 세상의 소망에 신령한 소망이 혹시 잠식되어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시그널,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고 실천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요. 그때는 그 고민이라는 것을 그렇게 깊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공부를 안 하나요? 너무 어렸을 때는 자라고 하면 자고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이 없다기보다 고민을 두텁게 하질 않습니다. 그런 시절이 어린 시절입니다. 하지만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매우 두터워지지 않습니까? 고민할 게 많아진다기보다 고민이 매우 두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패 삼겹살이라면은 지금 티본 스테이크처럼 두텁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고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을 어린 아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고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민이라는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깊게 안 하던 고민을 깊게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의심이 생기고요. 불만이 생기고요. 갈등이 촉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사 우리의 그릇을 조금씩 어떻게 하십니까? 넓히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어때요? 단련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를 고단함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여러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십니다. 방법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땐 정말로 암울했는데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런 혜택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런 종종 자신이 행한 것을 내 자신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여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였는지 자기 자신도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날 내가 그 형제를 시기했을까? 왜 내가 그때 정욕이 불처럼 밀었을까? 자신의 행동을 생각할 때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참 많았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마음조차도 원하지 않을 때가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털끝만큼이라도 행동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망가져 가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이 나고 내 자신 너무나 미워질 때 그때 신앙적인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영성을 되찾고 어떻게 해야 이 신앙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무기력함과 우울함과 쓸쓸함, 이 고단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 얘기하듯이 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그것을 대입하여서 그 문제의 원인을 대입하여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그 원인을 어때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주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다른 데에서 그 이유를 찾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죄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주의 백성이지만 우린 죄 앞에서 쓰러지고 마는 정말로 무기력한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을 우리가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앞으로도 장담컨대 이 육신, 이 욕망 앞에서 쓰러지는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변명하고 여러분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잘못을 죄로 돌리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의 실체를 직시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해결 방법을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영에 속한 자 아닙니까? 우리는 신령한 자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역시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가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토시 하나 외워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얼개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는 죄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너희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다. 요거 잊지 마라.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상기케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영과 육이 부닥쳐서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냉철하게 너희 자신을 바라봐라. 그러나 평생 죄책감에 빠져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신앙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실제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마음. 우린 죄 사함을 받았지만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의 그 죄를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자꾸 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감염되면 어떻습니까?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그의 수하가 되고 자칫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영혼을 잃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 속한 자가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회개하면 될까요? 마귀의 수하가 되었어도 다시 회개하면 괜찮아지는 것일까요? 사람을 죽인 자가 회개하면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일까요? 내 아이를 죽인 자가 감옥에서 회개하고 종교인으로 귀하면 그의 죄는 면책을 받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의 죄를 용서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야, 네 죄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나는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용서함을 받은 것이지 법률적으로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구원과 상관없는 육적인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욕보이고 나서 그들에게 잘못을 빌지 않고 하나님께 빌었다고 해서 그러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죠. 그에게 가서 용서를 빌지 않고 영적인 죄사함으로 퉁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개의 법이 서로 싸우며 지배력을 막 행사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당신들만 그런 게 아니다. 사도인 나도 그렇다. 그러니 고민하되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처럼 희망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끝이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이 희망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의 고백은 늘 이랬어요. 늘 이랬습니다. 내가 너무나 미워 죽겠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미워 죽겠는데 미워 죽겠다고 말해놓고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의 고백은 늘 이런 식으로 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늘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믿는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감사하다.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역시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음을 우리 또한 믿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25절 말씀에서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참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죄의 법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직 나의 육신이 살아있어서 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오히려 그것이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보세요, 아직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것을 뜻하는 것 아닐까요?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직 이 땅에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내가 더 자라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희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공부하십니까? 혹시 피곤하십니까? 고단하십니까? 무기력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지금 저처럼 배가 고프십니까? 그렇다고 짜증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말씀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두 번째 날 화요일 맞죠? 오늘은 더욱이 5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선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승리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우리 경촌내 목사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